고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나입니다. 요 근래에 제가 그 유튜브를 보다가 이제 뉴스를 하나 보게 되었는데요. 지방에 있는 그 교회인데 그 지역에서는 좀 대형 교회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그 교회 이제 담임 목사님이 교회의 돈에 이제 손을 댔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목사님을 고소를 했다. 이제 뭐 그런 내용인데 보니까 그 성도들이 바로 뭐 고소를 해버린 게 아니고 이 돈이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이제 목사님에게 이제 사용 출처 그런 거를 이제 좀 물어보고 그랬나 봐요. 그런데 이제 그 목사님이 이제 정확하게 답변을 안 하고 회피를 하고 계속 그런 식으로 하니까 그 뉴스에서 그 인터뷰가 잠깐 나오는데 그 교회 성도겠죠. 그런 말을 해요. 어쩔 수가 없었다. 부득이하게 이제 목회자를 고소를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내용의 뉴스였습니다. 참 씁쓸한 내용이고 안타까운 내용의 뉴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런 뉴스가 그렇게 우리에게 있어서 새삼스럽지 않다는 게 현실이라는 것이 좀 씁쓸한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경우가 많죠. 교회의 비리, 목회자의 비리나 타락,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심심치 않게 좀 나타나다 보니까 교회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지 오래되었고요.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시험에 들고 교회의 상처를 입고 떠나고 이제 그런 일들이 이미 일어나고 있는 이제 현실이고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일들은 계속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참 이것이 씁쓸한 현실이라 생각이 되는데요. 성도님들께 질문을 하나 좀 드리고 싶습니다. 성도님이 만일에 그 교회를 섬기시는 이제 성도님이시면 그 목사님이 주일마다 그리고 예배 시간마다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말씀이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저는 조금 달라요. 저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건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고요. 성도님은 어떠십니까? 하면 그냥 우리 그냥 어차피 누가 옆에서 보는 사람도 없잖아요. 그냥 영상을 통해서 성도님만 보고 계시잖아요. 그냥 솔직하게 뭐 말씀을 하실 필요도 없고 속에 어떤 생각이 있으실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도님 같으면 그 교회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는 게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그리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선교합시다. 아니면은 구제하고 뭐 그런 일을 합시다 하면서 성도님들께 헌금에 대해서 만일에 말씀을 전하는 일이 있으면 거기에 아멘을 할까요?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달라서요. 그 와중에도 맹목적으로 그 목사님한테 이제 충성하듯이 하는 그런 성도들 분명히 교회마다 다 있어요. 그러니까 앞뒤 안 가리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와 무조건 우리 목사님 하나님의 종이다 막 이렇게 해서 목사님이 뭔 잘못을 했어도 그걸 막 쉬쉬하고 더 오히려 덮으려고 하고 그러면서 맹목적으로 그 목사님에게 충성을 바치는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요, 제가 성도님들께 질문을 드렸지만 그 목사님의 메시지가 귀에 안 들릴 거예요. 그리고요, 선교합시다, 구제합시다 하면서 헌금 얘기하면은요, 속으로 아마 내가 이걸 헌금을 하면은 또 저 목사가 헤쳐먹는 거 아니야? 이런 비스무리한 생각이 또 들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게 이제 결론인데요.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성도님들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그 목회자는 분명히 잘못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죠. 그리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될 테고, 그리고 교회와 그리고 그 교단, 그리고 그 교회의 직접적인 성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그 돈을 제자리에 되돌리고, 그리고 그런 일이 앞으로 없게 해야 되겠고, 그리고 성도들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도 아무 가치 없는 우리도 용서하시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시라는 게 우리 주님의 말씀인데 용서해야죠. 이게 세상과 우리가 다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은 이 부분보다요, 그렇지만 어쨌거나 그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 목회자는 비록 타락했지만요, 잘못을 저질러 저는 실수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 목사님이 실수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그 내용 중에 보니까 그 자녀가 한 명이 외국에 유학을 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뻔하죠. 사례비라는 게 이제 그렇게 뭐 넉넉하지 않았을 수 있고, 그 목사님 입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실수를 하지 않았는가. 돈 앞에는 장사 없어요. 웬만한 사람들은요, 목회자도요, 돈 앞에서는 진짜로 어떤 현실이 닥치면요, 장사 없어요.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저희 교회 목사님 같은 경우는요, 자녀들이 누구를 닮았는지 전부 다 머리들이 좋아갖고 공부들을 다 잘해요. 그래서 뭐 제가 알기로는 자녀가 3명인데 그 중에 막내가 얼마 전에 군대를 갔거든요. 근데 이제 이 막내도 이제 외국에서 공부를 하는데 등록금하고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많이 들어가니까 뭐 이래저래 복잡한 사정이 있어서 장학금을 받지도 못한대요. 그러니까 뭐 목회자, 그러니까 아버지죠. 이제 저희 목사님이 이제 교회 이제 차량들의 이제 소유주로, 현실적으로 보면 소유주로 되어 있고, 그리고 교회에 카페에 있거든요. 그 카페의 사업자가 목사님 앞으로 돼 있대요. 그러다 보니까 수입이 많이 잡히고 뭐 그런 재산이 많이 있는 걸로 잡혀가지고 장학금도 안 나온대요. 그리고 뭐 교회에서도 그 목회자 자녀가,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하는 건 아닌데, 목회자 자녀가 교회에서 장학금을 받으면 그걸 뭐 좋지 않게 생각한다나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그 교회에서도 제대로 뭐 장학금 잘 못 받는다고 합니다. 근데 어쨌거나 첫째, 둘째는 그냥 뭐 그렇게 어쨌거나 뭐 잘 넘어가는데, 셋째가 공부 중이라서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결국은 사모님이 아르바이트를 하시게 된 거예요. 원래 그 약사시거든요. 그 약국에 그 일하시는 약사시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에 뭐 이틀인가 3일인가 정확하게는 기억 안 나요. 그런데 그 정도 약국에 가셔서 아르바이트를 하셔가지고 이제 자녀의 이제 그 학비 같은 거를 이제 충당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참 감사하죠. 그리고 참 어떤 면에서는 이거는 제가 요 수일 내에 한번 성도님들과 좀 한번 다룰 내용이 있는데 그때 좀 더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저희 교회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그 뉴스에 나온 목회자가 여러 가지 그렇게 어렵다 보니까 이렇게 실수를 한 거라 생각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건 그거고요.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해서 그 종을 완전히 버리셨느냐 안 버리셨느냐 이제 그거는 몰라요. 저 보지를 않아서 메시지를 들어본 적이 없어서 저는 목회자를요 겉모습으로 판단 안 해요. 그냥 메시지로만 딱 들으면은요 아는 겁니다. 목회자는요. 그리고 그 목회자의 삶 부분도 봐야 되죠. 삶을 봐야 되는데 어쨌거나 이제 그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신다고 쳤을 때 그 메시지 결국 좀 얘기가 길어졌습니다만 그 교회 성도들이 그걸 듣고 순종하겠냐고요. 아멘하고 순종하겠냐고요. 힘들지 않겠습니까? 이게 지금 이 시대에도 만연한 모습입니다. 결국 이것이 결국은 사단이 의도하는 이것 또한 복선입니다. 뭐 지금 시대에만 많은 건 아니지만요. 예전부터 사이비와 이단들은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지금 시대도 많고요. 그리고 특히나 사이비나 이단은요, 세상이 어지러울 때, 흉흉할 때, 어려울 때 많이들 활동을 합니다. 지금 그래서 사이비와 이단들이 활동하기가 아주 좋은 시기예요. 성도님들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런 사이비와 이단들이 보면은요, 절대적인 순종을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강요를 하죠. 그냥 이런 모습들 때문에 우리 성도들에게 은연중에 속에 박힌 게 있습니다. 아, 목회자라고 아무나 막 따르면 안 되는구나. 그리고 무조건 순종하면 안 되는구나. 물론 여기에서도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은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섬겨서는 안 돼요. 목회자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그 목회자에 대해서 어떤 느낌이냐면은 좀 내 등을 맡길 수 있는 친구, 동료, 저는 그 정도의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뢰를 하는 거죠. 내 등을 맡길 수 있다. 신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좀 저는 이제 목회자들과 좀 친하게 지내는 좀 경향이 있습니다. 성도들하고는 잘 안 어울리고요. 뭔가 대단히 우러러봐야 될 그런 것이 아니라 같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기 위해 함께 협력하는 동역자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맡은 부분이 교회에서 치리를 하고 이제 목양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파트에 있는 것이 이제 목회자인 거죠. 목회자는 우리가 함께 믿음의 선한 길을 함께 걸어가야 될 동역자이자 동지인 것이죠. 절대로 우러러 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 우상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이 목회자들의 이런 아까 전에 말씀드린 뉴스라든지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이비나 이단들에 의해서 우리 속에는 목회자들에 대한 일단 불신이 기본적으로 깔리면서요. 무조건 말에 들으면 안 되겠다. 예, 이것도 옳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상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결제 서류의 도장을 결국은 내가 찍어야지 그 결제 서류가 올라갈 수 있다.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의 종을 통해서 주셔도 내가 이걸 생각을 해가지고 내 판단 하에 이게 옳으면은 그리고 내 마음에 들면 오케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결국 이 모양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되도록 사이비라든지 이단들의 그 무조건적인 순종에 대한 강조 그리고 이런 목회자들의 이런 부분들이 성도들의 생각을 많이 바꿔놨어요. 순종을 하는 것도요, 내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그런데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요, 무조건적으로 목회자를 숭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목회자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잘 받아서 대언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존중해 줘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는 배려해 줄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적인 문제들로 인해서 내 속에 벽이 생기는 겁니다. 아, 이게 진짜 맞는 말이야? 내 생각이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럼 이건 순종하면 안 돼. 지금 이런 모습이 이미 만연해 있다는 겁니다. 이러면서요, 결과적으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 들지 않아요. 지금 이 시대도요, 순종이 파괴된 시대입니다. 순종이 파괴된 시대. 내가 결제 서류에 도장을 찍어야 사인을 해야만 순종을 하는 것. 그게 순종입니까? 우리 양심적으로 얘기를 해봅시다. 그게 순종입니까? 내 생각에 맞아야, 내 마음에 들어야지 내가 그거를 한다. 그게 순종입니까? 아니요. 성도님들 바르게 인지하셔야 됩니다. 목회자의 타락이나 세상의 그런 사이비나 이단들로 인해서 망가진 것은 분명하고요. 그리고 그런 것 옳지 않은 것에까지 따라야 된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금 우리 이 시대에도 만연하게 이게 병처럼, 이게 암세포처럼 많이 퍼져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우리가 똑같이 이렇게 반응하려고 하지는 않느냐, 이것이 문제이다라고 저는 성도님들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 맞아서 내 마음에 들어서 하는 건 순종이 아닙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내 마음에 들 때도 있고 안 들 때도 있어요. 그런 거 상관없이 그대로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 많이 어그러져 있죠. 그런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문제들 때문에 많이 망가져 있고, 그리고 성도들은 많이 상처들 입었습니다. 그래서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는 말이 있죠. 그래서 뭔가 순종하려고 그래도 이거 의심을 하면서 이거 순종해야 되는가 안 해야 되는가를 자꾸 내가 판단하려고 합니다. 이게 사단의 복선입니다. 성도님들 주의하셔야 됩니다. 스스로의 모습을 되돌아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뜻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는 제대로 순종하고 있는가? 변명하지 마십시오. 저 목회자가 잘못된 거 말을 하는 것 같은데, 변명하지 마십시오. 그런 게 없는 건 아니지만요, 분명히 있죠. 그리고 오늘 저도 말씀을 드렸죠. 그러나 우리가 이런 것들을 경험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모습에까지도 이런 부분들이 작용이 되고 있지 않는가, 이게 제가 보기엔 현실이에요. 들어보고 내 마음에 들고 내가 생각하기에도 그게 맞아, 그러면 오케이. 아니다? 그럼 노. 옳지 않은 것에는 분명히 따르지 않아야 되지만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하지 않느냐를 오늘 중심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은 어떠하십니까? 돌이켜야 할 문제입니다. 내일 영상에서도 순종에 관한 다른 부분에 대해서 성도님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성도님들의 스스로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보시는 시간을 가져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새로이 다짐하시고 결단하시는 시간을 가지셔야 합니다. 순종은요, 내 마음에 들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님들께서 더 묵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